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에 헌금송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준을 포기하고 재미를 추구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 우리 젊은이께 헌금송이 재미를 포기하고 이제 수준을 택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그런 헌금송,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싱이요 CD를 만들고 있어요. 음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악보에 보니까 이 보통 위에 보면 만든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사 작곡가.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청년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설마?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랄라 랄랄라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이 왜 좋았냐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딱 걔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아들 보면은 아빠가 누군지 금방 아는 것처럼 딱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아니 얘가 이런 찬양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싱이요 곡을 이제 다 추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작사 작곡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하고 쫙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얘도?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음반 나오면 아니 설마 얘가 이 곡을?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우리 예배 때 위싱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 좀 이렇게 부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거 있죠? 예, 그게 아마 본인들이 한 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찬양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조금 서툴지만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을 구하면서 만든 그 찬양과 가사와 곡조가 분명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싱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음반 나오면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배달 찬양대 앙상블 오늘 찬양 참 오늘 우리 130주년 기념 이 교회가 세워진 130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꼭 맞는 그런 찬양과 가사였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지난 1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기쁜 날에요. 아유 수고했어, 잘했어, 아유 우리끼리만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1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동 제1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른이 눈물을 흘릴 때는요 웬만해선 잘 흘리지 않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크게 나누면요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너무 기쁘고 감격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고 애통할 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서 오늘 1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동 제1교회 또 젊은이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과연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안타까움과 탄식의 눈물을 흘릴까? 이 화두를 던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마치 무슨 슈퍼스타 같이요, 그렇죠? 이렇게 뜨겁게 맞이했어요. 물론 이제 한 주도 안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이렇게 마음의 배신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여느 임금, 정말로 여느 슈퍼스타 못지않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아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때만큼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대를 받는 예수님의 입장,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그래 막 이러면서 마치 슈퍼스타가 자기 팬들에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듯이 이러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손 흔들고 얼마든지 환하게 웃어주시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중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된 일인지 그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에 같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자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울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남모르게 이렇게 이러고서 흐느껴 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울다 할 때 이 에클라우센은요, 정말로 소리내서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니까 오히려 목 놓아서 통곡해서 소리내서 엉엉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당신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계셨을까? 왜 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니까 그 성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은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평화롭게 그냥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 자체도 예나 지금이나 견고하게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일과에 따라서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자기의 일상을 아이고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우리처럼 무덤덤하게 보내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그 일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폐허로 변하게 돼요.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유산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번쩍번쩍하면서 거기에 서 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참히 살해당했고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참담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요 공멸이었어요. 공멸. 지위 소용없었어요. 나 유대 종교 지도자 소용없어요. 나 율법학자 소용없어요. 나 교수 소용없어요. 평민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건강한 자든 아픈 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참담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신 것은 이같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공멸, 모두 다 멸망할 것을 앞에 두고도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도 그 위기감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평소처럼 그냥 자기만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백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그 백성들을 보고 그 성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드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울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수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에 관심을 가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 한 몸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내 일상을 살아가기도 분주하고 바쁜데 남의 일, 사건, 사고 나만 안 다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나에게만 별일 없으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잠깐 큰일이 일어나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잠깐 관심을 갖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저 분주한 자기의 일상에 쫓겨 사는,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무관심한 일이 돼버리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종교 생활. 그들은요 옛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냥 습관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또 관습,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름대로는요 착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잘 알죠?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장사하느라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막 이런 좌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요 노합니다. 그리고 좌판을 뒤집어 엎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진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였냐면, 이제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환전하고 제사의 물건을 파는 거, 이것들을요 그냥 관습처럼,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관습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였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전통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대로 우리는 그저 성전에서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환전을 하고 이렇게 지냈을 뿐인데, 왜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언짢고 짜증나는 일들을 만드느냐?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성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히려 정신 나간 이상한 행동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뭡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면서 화를 내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성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의 길이 남을 명작인데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여러분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문관.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무대가 언제냐면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이에요. 이 세비야라는 곳이요, 인근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이교도들, 이단들을요 몰아가지고 종교재판, 여러분 아시죠? 종교재판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죽였던, 사람 죽였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세비야가.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비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치료하고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퍼지니까 각처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 세비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대신문관,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카톨릭에서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게 돼요. 그리고 밤에 이 대신문관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훈계하듯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문관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 이야기예요. 대략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껏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의 방식대로 하면 절대로 교회는 이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식대로 하면 절대로 현실 세계에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칫 조금이라도 방심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저 겁쟁이들의 소굴이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 교회는 사양길로 접어들거나 교회는 곧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현세적인 이익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권위와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교도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가차없이 형벌에 처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로 진정으로 교회가 이 땅에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거나 예수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면 결국 이 땅의 교회는 붕괴될 겁니다. 대신문관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이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방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방식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모습이요,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해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만 해요. 그걸 어떻게 지켜? 예수님이 이유 불문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머리로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현실은 내 한 몸, 내 인생, 내 가정 지켜가기도 힘든데, 예수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그렇게 살다가는 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언제부터인지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획위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막 너무 다른 이견 때문에 서로 그냥 다투고 화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분이 회의 때 딸랑딸랑 이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종을 앞에 놓고 막 서로 이견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면 딸랑딸랑 종을 흔들었대요. 그리고 이 종소리가 나면 무조건 토론을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획위원회 뭔가를 정하려고 하면은 서로 생각이 달아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됩니다 막 이러고 막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딸랑딸랑 이래요. 그러면 탁 멈추고 전부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막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도 좋지만 아니 우리 의견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항변했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도 예수님의 방법이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교회의 권위,
마치 그렇게 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금방이라도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라면 촌스럽고 투박하고 온정적인 그런 예수님의 방식은 그야말로 예수님, 그건 초대교회의 방식이에요. 그건 초대교회의 방식입니다. 지금 21세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미 세상에서 검증된 좀 세련된 방식, 좀 교회가 크니까 바깥에서 기업을 경영하든 하는 그런 경영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차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민낯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교회가 가능한 시대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통곡하게 하신 이유이자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오늘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3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정동제일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 1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보고, 우리 젊은이 교회를 보고, 수고했다. 난 너네들이 130년 동안 이렇게 이 땅을 지키면서, 이 터를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갈 줄 몰랐어.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이렇게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저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요, 혹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다. 내가 외친 천국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환상 속에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내가 그 모진 고통과 수목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늘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감격이 아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이요, 우리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슬픔을 당한 자나 슬픔과는 무관한 그저 무덤덤하고 무심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또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관하게 여러분 모두가 공멸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통곡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바뀌어지길 바라요. 130년 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130년 된 처음 교회의 성도면 여러분,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 수백 년 전에 그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 그쵸? 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몸의 지체예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받는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요,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바쁘고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수요일 날 저녁에 약속이 취소됐어요. 뭐 하지? 교회 오세요. 와서 그날 읽는 성경의 분량만이라도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저는요,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예배학교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통독학교 모이고 예배학교 모이고, 아이 뭐 이렇게 많아, 주중에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도, 우리가 혹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일상에 별 변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도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붙잡고, 주연아,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내일 이제 학교 가려면 오늘 숙제 다 해야 돼. 예배 끝나고 가서 숙제부터 해라.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알았어? 응.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가서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예. 100% 안 했어요. 아니 120%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내 한 몸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주님 뜻대로 사는 일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부담돼요.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익숙해진 이 무심한 일상의 순리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론 우리의 일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실 거예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 흘리는 당신의 눈물이 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1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이 터를 밟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 이렇게 선포하길 바라요. 이렇게 다짐하길 바라요. 주님, 교회를 보고 흘리는 당신의 눈물이 탄식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닌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되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와 교회가 공멸하기 전에 내가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